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9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9월 2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향하여 해야 되나 아픈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지만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지만 나를 흠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아멘. 52주 송구함송 39주 차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천중앙교회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때가 되어 이곳에서 새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새 성전 건축 과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 남아있는 모든 공정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착공부터 완공까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임시 예배 처소에서도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부흥 발전하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36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동안의 새벽마다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구약의 율법으로 맺은 언약보다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앞선 본문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새 언약이 구약의 율법으로 맺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으니 그러니 너희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유대교가 중심인 사회 속에서 너희가 예수 때문에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우리 인내하자. 우리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마지막 장에서 결론적으로도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너희가 더불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우리가 첫사랑의 감정같이 어떤 설레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라, 형제를 돌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형제 자매를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유대교가 주류인 사회 구조 속에서 그들이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만큼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내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그렇게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핍박이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가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했던 것처럼 계속 그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를 돌보기에도, 우리 가족을 돌보기에도 벅찬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형제 자매를 돌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럴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말 그대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서 형제 자매가 생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절에서는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절의 형제 사랑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읽은 2절의 손님 대접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만을 섬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섬김은 교회 안팎을 가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된 이 성도들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 우리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 내가 이런 친절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해서 뭐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 오거나 아니면 다시 만나거나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선행을 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어찌 보면 오늘 한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가리지 말고 선행을 베풀라고 그렇게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까지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하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 떠올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마음을 쓰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한, 갇힌 자들을 위해 돕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가졌은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개인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우리가 몸의 일원이 되었은즉, 지체가 되었은즉 같은 몸의 그 지체를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려움에 닥친 성도들을 돌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서로 그냥 각자가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신앙으로 내가 혹 고립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 갇힌 자들, 소외된 자들을 계속해서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은 어떤 선택의 문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떤 관념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실제로 함께 있어주고 내 것을 실제로 나누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사랑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행과 간음이라는 것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가장 경계되던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음행이 이루어지는 장소 중 하나는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그 신전을 섬기는 창기들과 어떤 성적 결합을 하는 것,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그런 이방 신전에서 음행하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으니 그런 옛 습관들, 음행의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5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간음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라는 말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강력한 어떤 욕망,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아주 강력한 욕망인 물질과 돈을 사랑하는 그 욕망을 제어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돈이 좋은 줄 알죠. 돈이 주는 그 편안함을 압니다. 돈이 있으면 더 안정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의 그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우리의 욕망을 깨트려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부 그 당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 어떤 것을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서 힘쓰게 하는 것, 그걸 권면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면의 말씀, 너희가 더 힘써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보다 사실 그들이 받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변증하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낯선 자들을 손대접하라는 것, 고난받는 성도들의 도움을 주라는 것,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 그런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라는 것, 돈을 사랑하는 욕망을 제어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통제하고 제어하라, 바른 마음을 품어라,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고 손대접하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 손과 발로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과 사상, 어떤 깨우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깊은 사색 속에, 묵상 속에 들어가서 득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단번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내가 십수년이 지났는데, 반백년이 지났는데 나의 모습은 얼만큼 변했는가, 얼만큼 달라졌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욱더 손대접해야 됩니다. 음행에서 벗어나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범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또 하는 말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직분자고 중직자고 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을 보면 허물이 보이니까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지도자 바라보지 말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의 삶을, 모범적 삶을 본받으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 영적 리더십들, 목회자들이 정말 따르는 성도들이 보기에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지도자들을 본받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 생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을 깨트려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욕망을 깨트려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단순히 이런 삶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이런 삶도 있습니다 라고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무한히 이롭게 하려는 우리 안의 그 욕망을 깨트리고 우리가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가 구약의 모세보다, 율법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그 언약을,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정말 우리의 구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또 음행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깨트리고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욕망을 깨트리고 우리 자신이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하나님, 그것들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하나님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세상적 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연휴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를 열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믿는 자다운 삶의 모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대접하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모든